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당시로 가면 더더욱 거짓 증언이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꽤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법정에서 올바르게 증언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것이 꼭 법정에서만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나 과거에 살았던 선배들이나 법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증인으로 살아라 이 부분을 강조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자, 먼저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린 사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느낌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어느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잠언의 맥락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위대하시고 크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리고 사람의 보잘것없음, 사람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행동하며 신실하게 말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에 집중하며 뜨겁게 찬송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주로 이런 면을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흘러가는 맥락은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며 그렇게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흔적까지를 포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말하냐면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글 번역대로 이해한다면 견고한 의뢰, 이게 뭘까요? 견고한 의뢰. 의뢰는 뭐예요? 뭔가를 부탁하는 거죠. 아니면 오더를 내리거나 주문을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견고한 의뢰라고 하니까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무슨 의미인지 사실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번역의 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뢰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부타흐라는 건데요, 이 미부타흐의 의미는 뭐냐면 의지하다는 의미예요. 의지하다. 그리고 또 신뢰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의지, 견고한 신뢰,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흔들림 없는 견고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 주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힘써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오로지 무엇을 의지할까요? 자기가 소망하는 걸 의지하며 살아요.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인기일 수도 있고,
그 외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건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잠시 그것으로 인해 든든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잠시는 행복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영원히 든든함을 주지 못하고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욥기를 계속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저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은혜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욥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은 저지른 적이 없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욥의 신앙이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세상 가운데 사탄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붙잡고 살아가던 신앙의 원리가 깨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보게 만들면서 그의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는 대부분 다 신앙적인 고정관념들을 다 조금씩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땐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친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정관념화된 그 신학적 이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죠. 신학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닙니다. 자연 질서에 갇혀 계신 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내신 분이며 자연의 질서를 내신 분이며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기준을 욥도 나름 절대화하면서 그 믿음만 붙잡고 살면 행복하겠지 이렇게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신앙적 기준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보게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제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욥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친구들의 정죄를 듣고 또 그들 앞에서 자신의 변호를 하면서 변론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나는 이래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욥은요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욥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진 않아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탄식 속에, 때로는 원망 속에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고 하는 항변에도요 욥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봐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게 만드셔서 내가 이제는 좀 안식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애원하는 그 외침 속에서도 욥은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요. 이게 욥의 정말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때 많이들 교회를 떠나죠. 많이들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많이들 예배의 자리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역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쯤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욥은요 정말 절망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바닥까지 내려간 그 상황에 입술로는 원망하고 죽기를 소망하지만 여전히 그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누구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배워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을 보면요 정말 이해 안 되는 거 많아요. 원망스러운 것도 너무나 많아요.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여러분, 정말 이런 외침이, 이런 탄식이 저절로 나올 만한 상황들이 성도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욥기를 준비하고 다른 성경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듣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저 힘겨움에 져서 그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제발 좀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욥처럼 그 절망의 상황에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힘겨운 그 상황에도 원망은 할지언정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내야 될 일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너무하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입술로는 너무합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은 누구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먼 그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도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하게 될 이야기지만 욥도 회복을 바라지를 않아요.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때까지 기다릴 만한 육체적 힘이 없고요, 정신적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요. 내게서 능력이 다 나갔다, 내게 힘이 없다. 그렇게 넉다운되고 그렇게 모든 기력이 쇠한 그 순간에도 욥의 시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요, 한 점 의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만이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안할 때 누가 하나님을 의지 못하겠어요? 뭔가 여유 있고 넉넉하고 부족함이 별로 없을 때, 그리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경계선에서 많이들 조금 더 기다려내지 못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를 외면하는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또 욥기의 말씀들을 근거로, 그렇구나,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기도하며 울며 찬송하며 울며 예배하며 울며, 그렇게 하나님과 인생을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입술에서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우리는 욥처럼 이렇게 말해요. 역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 그때를 바라보며 함께 응원하고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어서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자녀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을 견고하게 어떤 상황에도 의지하며 묵묵히 주어진 길을 가며 살아내는 그 사람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되어준대요? 피난처가 되어준대요. 견고한 의지의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것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서 삶을 살아내면 자녀들은 결국
그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외면하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놓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인생이라는 풍파의 그 속에서 살아내다가 결국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안 그럴 것 같이 마음에 그 아픔이 있으니까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너무나 큰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겠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을 것은 성경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잠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돼준다? 피난처가 돼준다. 이게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기대가 되셔야 돼요. 지금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고,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상처로 묶여 있고, 지금 자녀들이 무엇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을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자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창세기 28장 이 말씀이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일까요? 창세기 28장이라면 가늠해 보니까 한 야곱쯤 되겠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바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후에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요? 멀리 가죠. 삼촌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말하자면 결혼도 하고, 삼촌에게 속아서 수많은 노동력을 결혼 지참금으로 그냥 거의 수십 년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삶을 지켜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보면요, 거의 한순간도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로지 자기, 오로지 나의 유익, 오로지 나의 만족, 이것을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쓰며 자기 방법, 자기 유익 이것만 추구하며 살았던 인물이에요. 고집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는요, 미신적인 방법도 수없이 썼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인데 뭔가 깨름직한 일만 생기면 점쟁이를 찾아가. 뭔가 마음이 불편하면 사주팔자를 좀 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이러면서 교회 와서는 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처럼, 웃으시지만 은근히 있어요. 은근히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외면했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런 야곱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켜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끝내 야곱을 한 번 만나서 꺾어내죠. 그게 어디예요? 야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꺾어내면서 그의 고집을 한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안 놓잖아요.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복이에요. 항복.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꺾임을 당한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한번 꺾임을 당한 이후에도 야곱은 여전히 자기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방법으로 살았던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크신 사랑을 그의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느냐? 머리가 허옇게 되었을 때, 나중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고, 그 요셉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 고센 땅으로 들어가게 했을 때, 그래서 고센 땅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이후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그가 고백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축복 기도를 해줄 건데, 내가 빌어주는 복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빌어주는 복보다, 나의 아버지 이삭이 빌어주는 복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진짜 크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아버지보다 더 내 고집으로 살았었고, 아버지보다 더 징글징글맞게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외면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무지하게 크게 느꼈다. 내가 느낀 사랑의 크기는 할아버지가 느낀 것보다 클 것이고 아버지가 느낀 것보다 클 것이다. 난 그렇게 느꼈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인 우리는 누군가를 포기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부모가요, 자식을 포기하는 것도 꽤 많아요. 뭐 어떤 이유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실수로라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실하게 믿어야 하는 내용이에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준단 말이에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의 자녀들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게 내가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의 자녀들도 나를 의지하게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 내 기대보다 더디다 해도 하나님은 끝내 성경에서 보여준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약속을 믿고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냐? 그 모습을 자녀들은 다 보고 있어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자녀들이요, 툭 한마디씩 던질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장난반, 진단반이지만 그런 한마디에 우리는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셔야 돼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가끔 던질 때 순간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목사님이란 말은 절대 안 붙여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장난인 걸 알고 가끔 열도 받지만 속으로는 긴장을 해요. 아,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지. 우리는 그런 긴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다. 자식들을 외면했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부단히도 정말로 믿는 자답게 살았었다. 이런 인정을 우리 자녀들한테 받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27절 함께 봅니다. 27절.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어져 갑니다.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생명의 샘으로 연결을 해요. 왜 생명의 샘으로 연결이 되느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물은요, 생명과 직결이 되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너무나 귀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샘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샘이 뭡니까? 물이 솟아나오는 근원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이 마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샘은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샘을 하나 발견한다는 것은요, 그 지역이
거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물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셈이래요.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생명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육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 바로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영원한 생명을 꿈꿀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죽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너는 죽어봤냐?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사실 말문이 막히기도 해요. 왜? 우리도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그 철학자의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없다면, 이런 몇 가지 가설을 딱 나열해 놓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철학자가 제시한 게 이거예요.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하나. 이 두 가지 명제 앞에서 이제 가능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다행인 거죠. 그냥 말하자면 본전치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없어. 그것도 손해는 안 보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있어. 이거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이건 실수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건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고 사는데 없으면 별반 큰 문제는 안 되니까. 근데 없다고 믿고 사는데 있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일반 철학자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린 죽어보지 않았어도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란 걸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발견하는 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허락하신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가장 복된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요. 왜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건 어떻게 보면 죽음일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 죽음은 겁나게 만드는 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죽음 때문에 죽음의 공포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하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세상을 쫓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공포는 꼭 육체적 죽음만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 두려움, 세상에서 정말 완전히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낙오자처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을 해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냐?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이후를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기 위한 준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만나기 위한 준비예요. 천국을 못 갈까봐 두려움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약속해서 우리에게 이미 소유로 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을 멋지게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귀에, 또 세상 사람들의 귀에 속삭입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그거 없으면 죽어. 그것을 소유하고 가져야 네가 더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이러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매여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속삭임입니다. 예배해도 돼. 근데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거 없으면 죽어. 교회 가. 근데 교회 가 봐라. 너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 맞는 말인가요? 부끄럽지만 교회가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게 했죠.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회는 돈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죠. 근데 사단은 속삭여요. 교회도 돈 없으면 안 돼.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 그래, 교회 헌금도 많이 해야지. 그럴듯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많이 헌금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그런 속삭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그런 요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속삭임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기를 누려야 행복해진다라고 속삭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실 알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는. 그런데 대부분 왜 돈을 원하냐면 돈을 많이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돈을 많이 가져보고 싶은 것이지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사실 알아요. 사실 우리도 높이 좀 올라가 보고 싶은 것이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죠. 대단한 인기를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인기가 그 사람을 꼭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폭풍 속을 지나가면서 바울처럼 늘 무엇을 배우게 노력해야 되냐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노력해야 돼요. 자족하는 법이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그 주신 것이 크든 작든 누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속삭이는 사탄의 그 사망의 속삭임,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바로 이 싸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싸워내야 될 영적 싸움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사단의 속삭임과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만을 견고한 의지자로 삼고, 오늘도 힘들지만, 때로는 답답하지만, 때로는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